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실체는 내 심령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곧 내 실체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실체는 내 심령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곧 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늘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인 가운데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는 무엇일까요? 내 심령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곧 내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 심령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매일 순간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을 살펴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저주석이 얼마만큼 내 안에 존재되어 있는가를 따라서 영적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심령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영적으로 살피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매일 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은 내가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바뀌고 또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또 이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변화를 이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많은 영역의 것들을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그걸 해부하기도 하는 것은 보았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 심령 자체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요.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누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영이 죽어있는 자는 뺏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미 영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성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그 영적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 벌려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적으로 무장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영적 전쟁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실제 속에서 내가 어떤 가운데를 살펴가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지를 그걸 결정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면서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되어서 처음에는 연약해서 넘어졌던 내가 시간이 가갈수록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무장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 죄악된 죄 속에 사라져야만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성령님은 회방을 받으세요.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내 안에 나는 제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게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매일매일 순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살펴서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부터,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쭤 만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죄종들이나 또한 성도들, 또 중직자들, 이런 직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지.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찾았을 때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는구나.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끝없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들여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 세력에서 점령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아우성을 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실체를 그대로 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저주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몸부림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치겠죠. 그런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무엇을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악한 마귀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따라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하죠. 열심히. 타 종교도 열심히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죠. 그런 걸로 신앙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엎드려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만이 그런 싸움을 해요.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자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알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그걸 느끼게 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귀의 공격을 몰라요.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육신을 따라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구별되게 돼요.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때는 마귀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까지는 악한 마귀와 짝을 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악한 마귀와 영적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영적 대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긴장하죠 늘. 근데 우리의 신앙이 긴장이 있나요? 그런 게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긴장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으로 긴장을 해요. 늘 살펴요. 늘 민감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입 벌려 달려들기 때문에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속도를 온전히 제거하고 씻음을 받지 않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을 가지고서는 절대 마귀의 세력에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뭡니까? 옛사람의 저주에 제약된 기질이죠. 죄악된 아집이죠. 죄악된 고집이죠. 죄악된 혈기죠. 옛사람의 그 정과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온전히 못을 박아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돼요.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화 욕심이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증하고 확증받는 그 인을 쳐주시는 그런 확증을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이 부분을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모든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저주 속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날마다 만전만패를 당해요. 제가 그래서 만전만패, 뭐 백전백패를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내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 속에 완전하게 다 제거되어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될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만전만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날에 애씀과 힘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일 매순간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은 것과 악한 마귀 세력에 패배를 당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패배를 당해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것만큼 소진이 된 것만큼 어떻게 돼요? 패배를 당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더 이상 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 내게 얼마나 채워졌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의 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받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존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내가 비워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은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살펴요. 왜? 영적 전쟁이 실패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철저하게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나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장함으로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에 이런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영적 무장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일평생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얽혀진 일들을 해결함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본다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본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원수가 여전히 원수야. 1년이 가도 원수고 10년이 가도 원수고 죽을 때까지 원수야.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 원한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해. 그 상한 마음을 풀지 못해.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돼. 끊임없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실망하는 이 환경의 문제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까? 이게 악한 마귀 갖다 준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예수님께서 온리에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사건을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땀방울이 뼈머리 되기까지 기도를 하실 때, 3번의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런 기도가 자기 항복 속에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자기를 예수님을 파는 자를 맞이하러 가잖아요.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365일 끝없는 날 수많은 각종 시간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기도의 모임마다 참석하는데 그 심령 자체가 눈곱만큼도 안 변해. 어떻게 죄악된 저주의 속에 눈곱만큼도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자도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곡하게 만드세요. 그 어물 하나 덮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뒹굴면서
악의 악을 쓰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 머리통이 다 깨질 때까지 뒹굴어 버린다니까. 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렸다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막 뒹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심령이 누구하고도 안 변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는 금방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의심하는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고생 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모르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라는 해서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무엇이 귀하고 존귀한지도 전혀 모른 채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사단의 죄악된 저주에서 분별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공부해서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증거해줬는데 이 말씀의 수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저주의 속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게 되면 날마다 끊임없이 내 삶에서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지적으로 깨닫는데 영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채워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전할 게 있지만은 요한계시를 가지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근데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그걸 완전히 깨달아도 죽으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지식은 박사학위 1000개 만개 억만 개를 따도 죽을 때 그 박사학위를 딴 그 박사학위 지식이 그 박사를 구원합니까? 그 지식이 구원받지 못해요. 억만 개를 따도 소용없어요. 그건 죽을 때 다 사라져요.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잊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이 오면 그냥 그대로 멸망인 거예요. 멸망, 심판.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 바울이 버린 그 모든 학문과 그런 지식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기함을 알고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생명임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아야죠. 그 말씀 곧 생명이요 능력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억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죄악된 저주의 기질을 갖게 되면은 영원의 멸망과 심판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실체를 보고서도
전혀 한국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만들겠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저주를 제거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라.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라. 이 저주의 올무 속에 갇혀있는, 올무 속에 갇히고 매어있는 그 모든 저주의 올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쳐라.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올무로부터 해방을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적인 삶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땅의 영광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지만 결국엔 땅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를 해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적 실체는 내 심령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곧 내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실체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근데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죄악된 저주 속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끊임없이 그 죄악된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 속한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전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 저주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 소욕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겉은 끝없는 신앙생활로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고 깨끗한데 그 속사람의 심령 속에는 사탄의 더럽고 추한 죄악된 소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영원한 저주의 영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여전히 뿌리를 받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안에는 자신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탄의 죄악된 저주의 소욕된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철저히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품으로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서 몸을 입혀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변을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 심판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 먼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그럼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41절부터 42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하는 무신자 같은 신앙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뭘 빼야 됩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 한다.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바꾸고 남만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배워서 공부해서 남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뭘 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보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먼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매일 몇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고쳐나가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성품 그대로 아직 그대로 기질 그대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하는 위선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신앙생활,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 속에 매인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저지식을 따라 자기 자신의 허물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실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서 그걸 고백한 자가, 그 용서받은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제 작은 소자 하나의 문제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얘기는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진짜 용서를 받으면 진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배우고 공부해서 용서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론과 지식으로만 나타내지 영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는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나타냅니까? 한번 싸우면은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기 살기를 싸우잖아요. 서로 원수 맺고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세상에 싸우는 것보다 더 악하게 싸우잖아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분들 다 전세가 인정하는 석학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님께서는 둘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꿰뚫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사람 보기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뿌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자는 그 속 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매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된다. 셋째는 그 사람의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는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운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뭡니까? 싸운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그 심령 속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속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것을 채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46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입에 발린 소리가 뭡니까? 주님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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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루 종일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도 주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데 원가지도 다 이렇게 꺾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 이렇게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저라는 말을 하는데 억만번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게.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 사람이 믿은 주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죠. 이런 어리석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어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랑 마찬가지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온전히 끝까지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적 실체는 내 심령 속에서 반응되어주는 것이 곧 내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제공을 받기 위해서 본분을 않는 자는 시한부의 인생과 같습니다.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저주의 심판 속에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영적인 실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되고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고 죽기까지 그걸 깨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몸을 입시하고 있다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악한 마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됨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로 온전히 드러냄으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